10월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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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주 같은 분 없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10월 새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상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 예배로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가운데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8년 전 상해 땅 이곳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현 상황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오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에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되어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눈물과 인내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10월의 가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가정과 일터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년 새 담임 목사님을 천빙하는 청빙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청빙위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옵니다. 성가대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은기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라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셨기에 이 시간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샘물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하나님의 솟구치는 열정으로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정성 어린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으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 쓸만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의 시대를 거슬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를 잃은 이 슬픔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이 슬픔 넉넉하게 가는 유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갈등하는 저들을 가운데 하나님만이 안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여 치유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온전한 삶 이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며 믿음의 반응을 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63쪽이 됩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63쪽이 됩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31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세상에 대해 역설적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란 세상에 대해 역설적이다. 이 세상의 관점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패러독스, 역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을 더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패러독스, 역설적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는 이 시대의 가치나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나 나의 이기적인 본능하고는 너무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약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갈등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이단과 같은 그런 비진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중심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중심,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의 옛삶의 주인, 옛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란 옛삶과의 단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에 대해 죽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애굽과 광야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애굽과 비교할 때 역설의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부와 힘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땅이라면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따르는 생명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고집으로 살던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복음의 본질,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영적 삶이 흐트러지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신앙생활의 영점을 다시 잡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선명하게 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자기 문제와는 별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뚝뚝 떨어지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도 십자가의 이 역설적인 진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긴다면 얼마나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역설적인 진리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공허한 언어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들의 반응인데요. 첫 번째로 멸망하는 길, 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한심한 소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두운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죄와 형벌, 사단의 권세 아래 멸망을 향해 걷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밖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시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세상 지식의 조각들을 붙들고 도리어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부와 권력, 세상의 힘과 명예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의 망상과도 같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수나 어떤 회장님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그분들이 전혀 아마 코웃음 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미련한, 한심한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사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학자, 변론가로서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기에 이들의 지혜 또한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저들의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렇게 똑똑한 교수들이나 철학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무식한 소리라고, 정말 미련한 소리라고 우리를 상대조차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결국 이들의 지혜와 총명 역시 이들과 함께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의 도만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며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도, 이거보다 더 큰 지혜, 이거보다 더 큰 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기 정말 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닫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아마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 심볼과 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볼과 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 철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신비적인 기적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23,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바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예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예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불합리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형틀인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인간을 향한 저주, 수치, 모욕, 패배, 죽음 등을 상징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러면 저주, 수치, 죽음, 패배, 모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한심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한 소리요 한심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이며 거룩하며 구원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이며 거룩하며 구원함입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약간의 부자들은 있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노예들이나 아니면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자들 아니면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나 관직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가문을 자랑할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천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로나 학벌이나 출세나 가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이렇게 천한 것이지? 나는 왜 없지? 도리어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도리어 세상에 지혜롭고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 세상에 지혜롭고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삶의 지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이 결코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당하고 천하고 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삼는 이 역설적인 원리가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정말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목동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조차도요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용이 되게 하는데 이 다윗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비천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 일하시느냐? 그 이유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이 진리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제가 지난 19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 자신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 상하이 땅에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나와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이만큼 올 수가 있었고 이만큼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노력과 애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아마 여러분 모두도 고백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신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지위나 나의 혈통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행함이나 애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거룩함이며 나의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파를 형성하며 갈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밖에 주장할 것이 없기에, 예수님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이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그런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이것이 우리는 깨달아진 자예요.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똑하고 세상에 강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한심스러운 말로 여기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자랑하며 높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승리를 숭상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요,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패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돈과 지위를 삶의 능력으로 삼고 온갖 지식이나 처세술을 삶의 지혜로 삼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도리어 이 세상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더 많이 움켜잡아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굴림해야 되는 것을 능력이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집착하고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고 낮아지고 주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없는 설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생활, 십자가가 없는 가정과 일터의 삶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도리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고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옛삶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원색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에 맞춰서 탈색하거나 변색하려는 이 거짓 복음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미련한 소리요 한심한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영점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내일의 불확실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다면 다시 우리의 영점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이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주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것이 축복된 생명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기에 십자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주고 베풀고 희생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영적인 삶이 흔들려지고 영적인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이런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복음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여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도리어 나도 낮아지며 섬기며 베풀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옛성품은 하나님여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는 것들을 싫어하고 도리어 군림하고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천정에 못 박아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관점들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섬기며 낮아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흐트러진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이여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상하이 하는 여러분과 이 시대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원색적인 이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의 부르심이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도록 주여 이 재단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리며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힘있고 가진 거에 혈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낮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고 갖지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것들을 패하시며 예수 안에서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의로움이 되시고 내게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나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힘써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봉사일을 하며 교사로 순장으로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이 사랑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나도 십자가를 지며 섬기며 낮아지며 베풀며 주는 이 아름다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님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이 구원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더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사라는 권속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 산 위의 십자수니 우리 힘있게 조금 빨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역설적인 진리, 세상은 미련하고 한심한 소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거룩함이며 나의 구원함이기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 라고 낮아지고 섬기며 주고 베풀며 죽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역설적인 승리의 삶, 이 역설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